어젯밤에 오셨다가 또 아침 일찍부터 쉬는 날 오게 해서 그런 데다가 또 보통 목사님들은 그렇습니다. 강사 초빙해 놓고 미안하다 해놓고 시킬 거 다 시킵니다. 네,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별로 불만 없습니다. 거기다 넣고 다니면서 우리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섬겨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귀하고요.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들의 불만이 그게 있어요. 우리가 왜 어른들이 하는 것과 함께 꼭 같이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독특성을 갖고 싶다, 이제 그건데, 옛날 김동호 목사님 계실 때는 청년들하고 교인들하고 너무 분리되어 있어서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 유니티라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라나고 성장하고 세워져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결핍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년들만의 그 독특성이 또 사라지고, 사라졌다는 표현보다도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계성 속에서 서로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같이 함께 나누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교재는 앞에 있는데 오늘 교재를 다 다루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고생하셨다고 마지막 부분에는 영화 한 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시간 한 반짜리 영화를 30분에 농축한 아주 감동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오늘 이 세미나의 마지막 부분이 될 것이다. 저희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 실제와 이론, 이것이 계속 교차되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론만 알고 있으면 머리만 커지고요, 실제만 하면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이론과 실제, 이것이 두 개가 함께 교차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어제부터 계속 이 줄에 대한 시험이 심각하게 줄이 무슨 마이크 없습니까? 무슨 마이크가 힘듭니까? 조금만 더 당긴데 이 칠판까지. 녹음 안 되면 전 더 좋죠. 아니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것만 좀 조정해. 겨우 가긴 갈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는 두 가지입니다. 어차피 오늘 로고 만들어서 뒤에서 신경 많이 쓰겠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긴 것으로. 야, 매직이다, 매직. 이쪽으로 와서 할게요. 이쪽으로 몰아서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받아들이는 거죠? 지우개는 어디 갔나요? 붙어있네. 참 이상한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구세주와 주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 마치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다 마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신다 그랬죠. 우편에 앉으셔서 기도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속해 주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셔서 죄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를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 받고 나는 자유케 되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로드죠. 로드. 이게 아마 퀴리오스라고. 제가 대충 쓰는 건 저도 잘 몰라서 이렇게 쓰는 건 그래 아시면 됩니다. 스펠을 좀 바로 적어주세요. 이러면 굉장히 결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님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세주와 주님. 그러면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내가 전에는 죄에 매여서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조금 이제 복잡한 얘기일 수 있는데, 예수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에 죄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주 독립을 선언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독립하고 뛰쳐나가는 것이,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은 교만에서 나온 거죠. 이 사단이 들어와서 꼬셨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이간질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그렇지 나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거짓말하면서 자주독립해서 떨어져 나갔는데, 나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걸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인가 2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세상의 풍조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전제를 한 세상의 사상과 체계와 문화가 내 삶을 주관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세 번째는 사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속에 다른 주인이 들어왔는데, 그 주인이 누군가 하면 세상의 풍조. 세상의 풍조. 에베소 1장 몇 절이 나올 거예요. 세상의 풍조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내 안에 욕망, 부패한 속성의 욕망. 셋째는요, 사단인데, 사단은 뭐죠? 거짓말과 이간질과 더러운 일이 사단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서 인지를 왜곡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정서적인 문제를 일으켜요. 불안과 두려움을 줘요. 불안과 두려움. 그 다음에요, 더러운 일은 뭐냐면 습관과 성품을 통해서 자기가 이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 정의롭게 산다고, 그냥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세상 풍조와 사단과, 그리고 내 안에 욕망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데, 이 삶의 마지막은 뭐예요? 이 삶의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패망과 멸망이에요. 성공 같아 보이지만 패망과 멸망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마지막이었어요. 이것을 눈치챈 것이 철학이에요. 철학이 눈치챘어요. 철학과 다른 종교들이 인간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간이 있구나. 이 공간은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다른 종교적인 것, 또 율법적으로 선행을 통해서, 여러분 아마 기본적인 전도 훈련에서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선행을 통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 어떤 지혜, 철학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이 내 속에 있는 이 채워질 수 없는 이 공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공간을 채워보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결국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각 철학들이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허무주의적 실존주의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희망이 없어요. 성철 스님도 돌아가실 때 난 지옥에 간다 그랬다고 그래요. 난 희망이 없다. 나에겐 희망이 없다.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밖에는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 인간은 자기가 죽는다는 존재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멸망하는 존재라는 걸 안다는 데서 인간의 위대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영원한 죽음만이 내 삶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불안의 가장 궁극적인 밑바닥에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내 삶을 지배했어요. 지배하면서 살아올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없이 세워진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 악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전제로 한 지혜를 말해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삶의 행위를 말해요. 오만한 자리, 삶의 습관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최고 높으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성령과 발전이 없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깊은 그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길을 하나님이 내셨어요. 세상의 종교는 우리가 신을 찾아가야 되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세요. 그죠? 그래서 계시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통 일반 종교는 뭐예요? 득도한다 그러죠. 도를 깨달으면 내가 그 열반적정의 세계에 들어간다. 흔히 말하는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게 우리가 신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신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을 찾아갈 능력이 없으니까. 절대 불가지론이라고 그런 얘기해요. 신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까지 우리는 신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남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오시면서 두 가지를 하셨어요. 뭐냐면 하나는 우리가 받을 그 죄의 저주, 영원한 형벌을 내가 받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부 다 전가가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받을 저주와 죄의 저주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비참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방법, 죄가 치러야 될 대가가 바로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누구를 보냐면 내 운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아들에게 지어주시고 우리에게는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자비를 베푸셨다. 자비는 뭐냐면 내가 받을 저주를 나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돌리신 것을 자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나에게 거저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구원은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입으로만 시인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래 생각될 수 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롱이 많은 것은 사단이 굉장히 여러분으로 하여금 못 듣도록 여러 가지 가진 관계를 다 쓰니까 여러분께서 주의해서 잘 듣기 바라요. 사단이 우리 몸에 붙을 때 어디에 붙을까요? 귀신이, 사단의 졸개인 귀신들이 눈꺼풀에 붙어요. 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눈을 닫으면 귀가 닫히고, 귀가 닫히면 마음이 닫히고, 마음이 닫히면 영이 닫힌다. 제가 한 어록 속에 나와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만 감게 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눈 감아도 다 듣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도 들어요. 귀로도 봐요. 피부로도 호흡해요. 그죠? 코로만 호흡하는 게 아니라 우리 피부가 호흡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답답하죠. 마찬가지예요. 몸으로도 보고 마음으로도 보고 그래 보는 거예요. 보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인데,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너무 쉽죠? 믿어지지 않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이 불을 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여기에 횃불을 붙여가지고 여기 다 붙여야 되나요? 원래는 그래야 돼요. 옛날 영화 보면.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위치 요거만 딱딱 올리면 불이 꺼졌다 커졌다요. 자, 내가 손가락만 까딱했다고 불이 들어온다는 법이 있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기의 기술자가 모든 뒤에 배전판이랄지 연결되는 거라든지 완전히 다 기술자가, 전문적인 기술자가 다 해놨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요거만 올리면 불이 오는 거예요. 이 원리와 똑같아요. 똑같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뭐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 고백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그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삶에 그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삶에 우리 죄를 씻어주신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속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훈련받고 세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화의 몸으로 영화의 삶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이걸 성화라고 그런 얘기하죠. 한 번은 좀 들어봤죠, 그죠? 우리가 매일매일 그래서 인격이나 삶의 변화가 계속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좀 고상한 말로 하면 자아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 자아관의 변화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었다는 것은 제가 위에 옷 좀 벗을게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받아들이고 나면 전에는 나에 대한 생각, 셀프 이미지죠, 자아관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자아관은 어떻게 형성돼요? 나에게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태어나면서부터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이 쌓여져 가면서 나에 대한 셀프 이미지가 형성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성공 정체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대단한 존재다 생각할 거예요. 계속해서 실패하는 사람은 나는 참 노력해도 되지 않고 나는 내 존재 자체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아마 그래서 여기서 열등감과 우월감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자아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아관에서 나는 대단한 존재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다. 나는 해도 잘 되지 않는다. 이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신적으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서 사람들이 그 영적인 어두움 속에 있거나 또 자기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할 때 자아관이 분명히 정립되면 거기에서 탈출해요. 근데 자아관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아관은 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성공해서 대단히 지식도 많아. 나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나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괜찮아. 그렇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은 너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너가 무슨 일을 하든 너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대단해 보여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해 보여도 그 사람 속에 고독이 없나요? 외로움이 없나요? 그 사람이 죄성이 없나요? 그러면 쉽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여러 사람 있는 데와 혼자 있는 데 생각, 행동이 같아요, 달라요? 대답하지 않는 것이 너희들의 습관이라. 예? 여러 사람 있는 데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행동과 그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과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보시는데,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서 얘기할 때 너희들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너는 하는 짓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게 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정의롭다 의롭다 그렇게 외치는데 저는 그렇게 가소로운 거예요. 그 표현이 가소로운 거예요. 왜요? 이미 바탕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 안에 아무리 정의를 세워도 전체가 다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바르게 산다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이번에 노회찬 씨 죽었죠. 의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그 부패함과 죄악을 볼 때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는가? 돈 4천만 원에 내가 내 인생과 내 삶과 내가 살아온 철학을 포기해야 되는가? 그것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본성 속에 원래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원래를 모습을 발견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도와줄 사람이 없다, 도와줄 분이 없다는 그 마음, 그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직접 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확실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이제 주일날 설교할 때 조금 얘기할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내 자아는 희망 없는 존재,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갖고 되는 것은 내 노력이에요? 절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내 자신은 별 볼 일 없어도 우리 꼬마가, 지금 저는 아이가 어려요. 대학교 1학년이에요. 어릴 때 이 꼬마가 제가 손잡고 하면서 아빠는 내가 좋아, 교회 일이 좋아? 요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너를 주신 하나님이 좋아, 이랬거든요. 아이가 철만 조금만 들었으면 참 아빠 참 영악할 정도로 지혜롭다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너를 주신 하나님이 아빠는 좋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둘 다 긍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질서도 분명히 세우고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존재는 사실 별 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나를 구속해 주셨다 할 때 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가치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내가 세상에서 잘하든 하나님은 내가 못하면 걱정하시면서 사랑하시고, 내가 죄를 지으면 염려하시면서 사랑하시고, 내가 잘하면 기뻐하시면서 사랑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우리를 포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중단하지 않으세요. 천사라도 마귀라도 절대 못 끊는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이에요. 이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관이 어떨까 할까요? 교만할 건 없지만 그러나 내가 자신감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이유가, 바울이 내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 자기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 가진 사람, 로마 시민권은 미국의 시민권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모든 로마가 정복했던 그 나라를 프리패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현행범이라 할지라도 잡혀서 직접 재판을 로마 황제에게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굉장한 권한이에요.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부자였어요. 아마 학자들 얘기하면 시민권을 돈으로 샀다고 얘기하면 그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 사랑에 비할 때 이것은 배설물처럼 아무 가치가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구속할 만한 가치가 나에겐 있다고 생각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자마자 죄가 하나 추가돼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죄. 없어요. 여러분 중에, 저와 여러분 중에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어요. 다 그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지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위치가 조금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될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 없어요.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근데 우리 상태를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로마서 5장에 보면 내가 연약할 때, 연약해서 쓸모없을 때, 쓸모없어요. 쓸모없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죄예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할 때도, 그 다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싫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공격해요. 그랬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했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그죠? 굉장히 별로 존귀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 표준을 보니까. 그런데 놀랄 만한 일이에요, 이거. 놀래야 돼요.
존귀하죠? 이럴 게 아니에요. 아멘 이래야지. 여러분이 여기 제가 무슨 저 아이돌처럼 나타나서 케이팝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일어나서 박수치고 할렐루야 이러지. 지금 이렇게 미소만, 여마시 중에 미소만 짓고 이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은혜가 큰지 놀라운지 이 감격에 이거 깨닫게 됐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울고불고 며칠씩 울고불고 펑펑 울고 내 삶을 다 던져서 죽음으로까지 하겠다는 이유는 뭐냐면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이 자아관이 형성돼요. 그 다음에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에게 이게 달라지지 않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교만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성품과 삶의 변화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세계관이에요. 세계라는 건 뭘까요? 세계관은 뭘까요? 쉽게 설명하면 행복은 성적순이 이거는 가치관에 나오겠다. 이 세상이 돈으로 다 되는 세상, 이 세상은 권력으로 되는 세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권력의 힘이 굉장히 세요. 자, 여러분, 자 손가락 두 개를 집어 보세요. 올려 보세요. 자, 내 오른쪽 눈꺼풀부터 잡으세요. 자, 따라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오케이. 다시 한번 사단아 물러가라. 다시 왼쪽. 자,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를 명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요거 다칠까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렇다고 예뻐질까? 여러분 왜 이 책을 하는가 하면 왜 이걸 하는가 전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한 변화나 청년들의 변화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움직일 때 여러분 이 세상은 뭐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힘, 정치. 메가드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전쟁 뒤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정치적인 문제 뒤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경제적인 문제 뒤에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도덕과 윤리의 뒤에는 종교가 있다 그랬어요. 배후가 우리가 일어난 표면적으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뭐 명문을 세우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딴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는 힘과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돈 모으기 위해서 돈 많이 주는 직장 들어가기 원하잖아요. 돈 있으면 편하잖아요. 권력 힘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런 직장 원하고 그걸 얻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믿고 나면 우리 하나님 말씀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창조자가 누구예요? 골로새서에 나오죠. 창조자 누구예요? 이거는 세우스라고 하는 약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쓸 거예요. 예.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 누구예요? 대답 좀 해보소. 대답 안 하면 줘라. 지금 이 졸기에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어젯밤 늦게까지 피곤한다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보통 토요일이 늦잠 자는 날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밥도 먹는 둥 먹는 하고 와서 딱 자리에 앉았는데 자리는 편안해. 목소리는 수면제가 들어있어. 잠이 저절로 살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어 근신하면 여러분 살펴야 돼요. 우는 사탄이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잡아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잡아다닐까요? 눈꺼풀 잡아다니고 끈을 달아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자, 흔히들 세상은 돈과 권력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봐요. 지식은 힘이다. 지식이 움직인다고 봐요.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 창조자다. 내 인생의 섭리자다. 받아들여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돈을 구해서 찾아다니고 권력을 구해서 찾아다니고 지식을 구해서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서 찾아러 다니는 것이 세계관에 분명한 거예요. 그죠?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한국에 태극기파와 촛불파가 나눠진 거 아시죠? 우리 교회는 촛불파와 태극기파가 반반이에요. 자,
누구도 양보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태극기에 촛불 쏴서 같이 나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에서 우리 청년들 보고 그런 얘기 도전했어요. 청년들, 여러분이 정말 촛불로 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의 오피니언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한 손에 오피니언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정말로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밖에 나가서 시위하는 시간 이상으로 여러분 가져야 될 거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거짓말이다. 우와, 말 잘한다. 그렇게 생각됩니까? 아니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팩트. 정말 내 삶이, 나는 돈이 없어서 인생이 이렇게 찌그러졌어, 나는 힘이 없어서 찌그러졌어,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그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상당 부분 맞죠.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포기치 않는 하나님,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냐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고아처럼 될 수밖에 없고 과부처럼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그런 나를 버리지 않고 돌아보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굴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이 빅토리오스의 승리의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계관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뀌는 것이 가치관은 삶의 우선순위예요. 삶의 우선순위예요. 이 삶의 우선순위, 그러면 가치관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 제일 우선순위로 삼는 게 뭐예요? 뒤에서, 앞에서부터 물어보면 앞자리 다음부터 안 하니까 뒤에서부터 물어볼게요. 저 뒤에서부터 우리 안경 낀 자매님, 죄송해요. 자매님, 이 세상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아니,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꺼내봐요. 한 가지. 빨리. 왜 안 꺼내?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지갑 끄자면, 그렇지. 어떤 형제는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맞아요. 조사를 했대요, 아이들에게. 너는 이 세상에 가장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부모도 아니고 핸드폰이라. 그런 세상에 우리 살고 있어요.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뭐라 그랬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그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라 그랬죠.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통치하심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가치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떠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바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뜻 이루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의는 뭐예요? 이건 우리는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의는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이 은혜밖에는 없어요.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그리고 의와 희락과 화평, 이 세 개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롭게 사는 사람이 내면적으로 기쁜 거 봤어요? 의는 늘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 내면에 기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의가 분명한 사람은요, 화평이 깨져요. 도둑놈끼리 의 세우면 어떻게 해요? 그 화평이 깨져요. 그죠? 자, 희락,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지면 희락이 깨져요. 세 개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 통치하실 때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가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최우선 우선순위 뭐예요? 공부하는 거, 학위 받는 거, 그 다음에 나름 좋은 직장 얻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집 사는 거, 결혼하는 거, 다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무엇을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보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실 때 물질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남편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가정의 평강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있다면 뭐예요?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까지 이해가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입으로만 믿고 교회만 다니고 교회 생활하는 것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가 온 사람들에게 삶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크게 세 가지를 봐요. 공간이 모자랄 수도 있겠다, 그죠? 예.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는요, 삶의 해석이 달라요. 해석하는 게 달라요. 예수 믿는다 할 때 예수 믿는 것의 차이는 뭐냐? 관점, 퍼스펙티브의 차이다 그래요. 보는 관점이 달라. 삶을 해석하는 게 달라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은혜를 받고 나면 나는 내 과거가 나는 이렇게 힘들었어. 나는 너무 고통스러웠어. 나는 너무 힘든 생활 살았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자녀된 걸 보니까 내 삶 속에 나에게 그런 고통과 아픔이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을 거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거야. 내가 이 호주에 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교회라는 것을 몰랐을 거야. 하나님을 몰랐을 거야. 나에게 오는 과정이 힘들고 외롭고 어려웠지만 외롭고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귀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거야.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와 함께한 이 친구가 얼만큼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요. 제가 상담을 하거든요. 상담에서 치유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해석이 달라요. 나는 그 부모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쳐졌군요. 그런데 그 부모가 아니었다면 내 인생의 깊이와 넓이와 아픔이 있는 세상을 좀 몰랐겠군요. 저도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아이 죽고 아버지 갑자기 구충격으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집사람 중환자실 들어있고 그것이 제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한 달 안에 그것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충격 죽고 싶더라고요. 삶에 살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지금 돌아보면 그 과정이 없었다면 지금 이만큼 목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전 죄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저보고 술상무할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술상무. 제가 미국에 목회할 때 저에게 김재규 씨와 함께 김재규 씨 건설부 장관 할 때 11.6 일어났을 때 그때 대통령 쏘아 죽인 사람 있잖아요. 그분 밑에서 건설부에서 일했던 그 서기관 그분이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은 정말 목사 잘 된 것 같다고. 자기가 볼 때 목사님은 술상무라고. 그것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저도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술 한잔 마시면서 밤새도록 부어라 마시라면서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저희 집안에 주량이 굉장히 세요. 제가 어릴 때도 이렇게 다녀보면 어디서 젓가락 타자자작 두드리고 술 먹는데 어릴 때도 젓가락 너무 잘 두드린다 가보면 저희 아버지예요. 감동받았어요. 박자를 어떻게 저렇게 잘 맞출 수 있을까? 그런 집안에서 전 태어났어요. 얼마나 그 피를 갖고 태어났을까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금도 몇 달 전일 거예요. 교회에서 성찬식 하는데 아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술을 나눠주고 있잖아. 성찬식 포도주 나눠주고 있잖아. 이게 술상무가 아닌가? 아주 재밌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뭘 하다 삶의 해석이 달라져요.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자, 보십시다. 물컵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이 보면 무슨 꼴이에요? 이렇게 정면으로 딱 보면 마른 몰 꼴일 거예요. 아마 이걸 대체로 비슷하다 하면 직사각형이라고 볼 거예요. 자, 이래 보면 뭐예요? 자, 사람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입체적으로 온전히 볼 수 있는 사람이 이것의 실체를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실들을 알게 될 때 그 일에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돼요. 고난 가운데 축복을 알게 되고 축복 가운데 고난과 시련을 알게 되고 삶을 온전히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삶의 해석이 달라요. 두 번째는요,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어제 저녁에 나눴던 말씀이
태도의 변화죠. 삶의 자세의 변화가 굉장히 우리 행복에 영향을 준다 그랬잖아요. 전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면 행복했어. 나쁜 일이 일어나면 불행했어요. 근데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 삶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남들에게 주지 않은 특별한 건강을 주셨거나 지혜를 주셨거나 좋은 부모님을 주셨거나 환경을 주셨을 때에는 그것 때문에 나는 잘났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들에게 주지 않는 것을 나에게 주셨을 때에는 나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것이 있을 거다, 원하는 것이 뭘까를 생각하는 사명을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즐기자 놀자 그러지 않고 사명을 생각해요. 자기의 고난과 시련이 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잘 들려지지 않는, 잘 보여지지 않는, 사막은, 광야는 뭐라 그랬어요?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의 스피커라 그랬어요. 확성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잘 들리지 않는데 내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과 시련이 오면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날까? 그러면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이것의 뜻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게 돼 있어요.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고난과 시련이 올 때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에이 때려 부셔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삶에 그러니까 임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고난이 오면 막 다 부셔라, 막 다 때려 죽여라, 막 그냥 그만둬라 이러고, 좋은 일 생기면 야 좋다, 야 술 먹으러 가자, 놀러 가자, 어디 여행 가자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도 겸손하고 못 될 때에도 비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초등학생이 영어를 읽는 거하고 대학생이 영어를 읽는 거 차이가 뭐예요? 초등학생은 이 글자나 문법 자체를 아는 것이 목적이에요. 대학생은요, 그 글로 통해서 메시지를 읽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내 삶에 일어난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걸까요? 나에게 주어진 좀 편안함이 있고 성공이 주어지면 내가 잘해서 그래, 괜찮아, 나는 굉장한 존재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름대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내가 잘 될 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남에게 주지 않는 이 건강을 나에게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찾아요. 사명이 뭔지를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나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나 모든 거 포기하고 싶어, 죽고 싶어, 이것이 아니라 주님,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망가지 않아요. 정면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이 환경 속, 또 하나님께 주신 시련은요, 도망간 길도 막아버려요. 뒷다리 끊어놓고 시작하세요. 도망간 길도 없어요. 피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시련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곱다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시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자, 고통 좋아하는 분 없죠? 고통 좋아하는 분, 난 고통을 즐긴다. 이 세상에 고통이 없는 세상은 지옥과 마찬가지다. 나에겐 고통이 중요하다. 그런 분 있어요? 가능하면 우린 고통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통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이왕에 피할 수 없다면 이 고통을 잘 넘기는 방법이 뭘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고통이라는 과정이 없이 여기까지 올 수는 없었어요. 고통은 그 순간은 너무나 싫고 내 생에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이 나를 만들어 온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됐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시험 좋아해요? 치를 떠내. 여러분이 이토록 강하게 표현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 만난 어제 이후로 본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흔들어요. 예. 그러나 그 시험이 없었다면 여러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전 제 딸이 와서 아빠 내일 시험인데 너무 괴로워, 너무 고통스러운 일 하지 마, 난 너가 고통받는 거 싫어, 내일 학교 가지 말고 쉬어, 시험 치지 마. 제가 그럴까요? 그러지 않고 그래도 공부를 해야지, 내일 시험을 쳐봐, 잘 쳐봐.
그 아이가 그래서 그 시험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대학까지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제 딸에게는 공부하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주 재밌는 예예요. 그러니까 그 대안학교에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그냥 맹탕 노는 거예요. 언제가 고2, 고3까지, 고2까지 놀았을 거예요. 맹탕 노는데 이 사감쌤이 이 아이는 괜찮은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학교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아이와 같은 방에 넣어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 아빠, 학교 갔다 와서도 공부해. 이해가 안 돼. 그 다음에 왜 잠을 안 자고 공부하지? 잠을 자야지. 제가 그냥 웃기라고 얘기했는데 진심이에요. 걔는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하지?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지 집에 와서 놀아야지. 얘는 팔로워가 800명이에요 갔다 오면 늘 팔로워, 자기와 얘기하는 인스타그램이나 연결된 800명에 대한 그 회원 관리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바빠요. 와이파이 터지는 곳에 붙어가지고 요래 가지고 그렇게 해요. 근데 고3 때 되더니 그 아이를 보더니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공부 죽도록 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구나, 밤잠 안 자고 하는 거구나. 그런데 갑자기 하면 또 부작용이 생겨요. 3일 밤샜어요. 4일째 시험 친 날인데 3일 밤새고 4일째 시험 친 날 새벽에 늦잠 자서 시험 빵꾸 났어요. 중요한 거예요. 자,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삶의 목표가 바뀌어요. 오전에는 이것만 해도 특강 사실 끝나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바뀌어요. 자, 전에 내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삶의 목표가 주로 바뀐 사람의 특징은요, 세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요. 첫째는 현실적인 것에서 미래적인 것. 두 번째,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 현상적인 것에서 본질적인 것으로 바뀌어요. 삶의 목표가. 전에는 눈에 보이는 목적을 정했어요. 그게 내 인생의 목표야. 그 다음에 드러나는 걸 원했어요. 근데 드러나는 현상적인 것보다는 그것의 본질이 뭔가를 생각해요.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생각해요. 나에게서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지금 당장 먹고 마시고 쉬는 것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할까, 목표를 정하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정말 이것이 달라졌다, 새로워졌다 할 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예요. 이것이 변화가 일어나야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으로 거꾸로 이렇게 한번 쭉 살펴봐요. 자, 이 앞에 원래를 치워 나갈게요. 저 앞에 시간, 그 공간이 모자라서 요거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삶의 해석과 삶의 태도와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나면 실제 우리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요. 생활의 변화. 자, 생활의 변화는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제일 먼저 우리가 누구든지 피해갈 수 없는 인간 속에 있는 본능이 있어요. 첫째는 섹스예요. 둘째는요, 마니. 세 번째는 파워. 요거는 리차드 포스터가 영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붙이면 릴레이션십이에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요. 관계.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에서 내가 정말 저런 문제가 있다면 섹스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뀌어요. 지금 한국은 동성애 때문에 야단이에요. 여기는 이미 그거 다 넘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에게 주신 이성에 대한 생각, 그것이 뭘까요? 부부를 통해서 표현되어 줄 수 있는 사랑의 모습들. 그 용도 외에는 쓰질 않아요. 내가 남자기 때문에 어느 여자나 보면 내가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통 이렇게 그 통계에 나오는 거 보면 자기의 섹스 파트너가 3명 내지 4명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이 때 가장 힘든 게 아마 저걸 거예요. 포르노를 보고 밤새도록 눈이 뻘개가지고 나온다든지, 한번 보면 그 시험에 그 마음에 한 빠지게 되면 헤어나지 못하는 것.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난 왜 그에 빠질 수밖에 없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돼요. 내가 정말로 결혼하고 났는데 이 사람이 정말 좋아, 좋은 사람을 발견했어. 전 결혼하고 나니까 좋은 여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괴로워요. 저 사람하고 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지금 이 사람하고 사는 건 너무 힘들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래서 빠이빠이, 주님께서 열어준 축복의 길이라고 그렇게 하나요? 우리 결혼이라는 거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이. 저는 주례할 때 1시간 정도 주례해요. 그리고 1시간 한 내지 2시간 정도 인터뷰를 해요. 한 4커플 정도를 결혼 못하게 했어요. 이미 청첩장까지 다 나왔는데 못하게 했어요. 국민일보에 크게 한번 신문에 났어요. 깐깐하게 하는. 그래서 왜냐하면 단순히 가정 추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좀 고칠 수 있다면 고쳐서 하게 하고, 그렇지 못하면 연기하라고 얘기해요. 이미 다 장소 잡혀 있고 다 됐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거 정리 안 되면 신혼여행 같이 갔다가 나중에 따로따로 오게 돼. 결국 깨져요. 4가정을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이 강행했는데 결국 이혼했어요. 뭐 밤 12시까지 붙들고 해도 안 돼요. 넌 내가 한 말 잊었니? 그랬더니 목사님들은 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뺨을 때리려다 말았어요. 이게 상투적으로 듣는 거예요. 진작에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말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부끼리 갖는 그 섹스는 그 죄의식 때문에, 그 섹스에 있는 죄의식 때문에, 보수적인 생각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인데 그걸 얘기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부부간에 갖도록 해주신 바로 그 놀라운 친밀감에 대한 중요한 통로로서의 섹스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외에는 하지 않도록 해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혼전 순결을 지키라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금그릇 아니에요. 공부 잘하고 학위 받고 돈 많고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은 그런 사람 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에요. 깨끗하게 구별된 사람. 한 집안에 금그릇, 은그릇, 뭐 나무 그릇 다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 쓰신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깨끗한 그릇 써요. 나무 그릇이 할지라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도 드려질 때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허망한 인생 되는 거예요. 정말 높은 권력에 있던 사람들, 최고 있던 사람 지금 우리나라 감옥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마 지금 있는 사람도 지나고 나면 또 감옥에 다 들어갈 거예요. 대통령은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감옥에 안 간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인간의 자유, 권리, 인간의 인권, 인간의 이런 모든 걸 주장하면서 결국 나가는 게 동성애예요. 왜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법이 있냐? 남자와 남자끼리 살면 되지 않냐? 여자와 여자끼리 살면 되지 않냐? 이런 혼선이 오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섹스를 할 때에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따라서 하는 절제와 자제와 훈련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것이 내게 다 가나 다 유익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참 어려워요. 이동원 목사님이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한경정 목사님 만나서 물어봤대요. 목사님은 목회하시면서 뭐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할 때 여자가 가장 힘들었어 그러더래요. 우리나라 성자라고 부르는 그분에게 있어. 절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 갈등을 생기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어서 이 부분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사람, 이 삶의 해석과 삶의 태도와 삶의 목표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전에는 이것을 사탄이 시킨 대로 다 했지만 이제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자유가 되어서 우리가 선택할 자유가 생긴 거예요. 내가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 뜻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뜻을 선택할 때 또 하나의 놀라운 은혜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왜?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랬어요. 너희가, 에베소서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3가지예요. 주 안에서와. 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떠나서 세계적인 석학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걸 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하여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셔서 우리가 부패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자유로 죄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신 거예요. 동시에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지. 그렇다고 해서 섹스는 무조건 죄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른 이해를 하기 바라요. 그 다음에 많이 돈이에요.
돈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돈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 보고 그래요. 시간과 돈의 헌신이 따르지 않는 신앙 고백은 거짓말이다.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결혼하신 분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우리 자매들 특별히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결혼하실 때 형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만이 내 인생의 전부요, You are my sunshine 뭐 그러면서 한다고 할 때 그래서 결혼했나요? 뭘 봤어요? 마음을 봤죠.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을 봤죠. 그 마음을 뭐로 표현합니까? 물질과 시간이잖아요.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나에게 내줬단 말이에요. 가장 소중한 물질을 나에게 드릴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내 중심을 받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맺고 같이 살기로 했죠. 그럼 여러분 뭐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이 남자하고 살면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이 남자하고 살면 돈을 잘 벌어오니까, 뭐 건강하니까, 집안이 괜찮으니까 그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뭐예요? 내 마음을 정말 뺏어갈 사람은, 그 내 마음을 뺏어갔다는 것은 뭘까요? 나에게 있어서 그 사람 중심을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심이 우리에게 돈과 시간일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서 돈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멤몬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이게 그 인격체에게 쓰는 단어예요. 근데 돈은 원래 비인칭이에요.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단어에 사람의 인격성을 더한 이 호칭을 쓴 것은, 이것은 그만큼 힘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여러분 힘이 나죠. 한국에서 돈이 온다든지 월급 받았다든지 주급을 받았을 때 여러분 속에 뭔가 마음에 뿌듯함이 있어요. 그렇다고 돈을 여러분이 과다하게 현금을 많이 넣고 다니면 어떻게 할까요? 불안해서 다니죠. 돈이 나에게 준 힘이 있고, 돈은 희망도 주고, 돈은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돈은 우리에게 파워도 주고 다 줘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돈이라는 것의 위력은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헌금할 때 그래요. 여러분 11조 할 때 오늘 저녁에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11조 할 때 단순히 여러분 나 11조 어차피 어릴 때부터 내가 배워왔으니까 11조 떼가지고 봉투에 담고 그러기 전에 돈을 반드시 들고 한번 이렇게 외치라 그래요.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이 돈이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어지면 헌금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받으시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걸 받으시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파워, 힘. 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형제끼리도 힘이 존재해요. 부부끼리도 힘 파워 게임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중에도 파워 게임이 이루어져요. 나에게 주어지는 능력과 이것을 섬김과 봉사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쓸 수 있는 사람,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요. 그런데 나에게 쓸 수 있는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분에 쓸 수 있는 사람, 바로 이것을 위해서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파워예요. 그 다음에요, 리레이션십, 관계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던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가에 대해서 그렇게 쭉 기록하고 있고요. 4장부터는 실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해서 삶에 대한 덕목에 대한 얘기 나오다가 그 삶의 구체적인 적용이 부부들아, 남편들아, 아내야, 자녀들아, 부모들아, 상정과 종과 관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나타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내가 영적으로 승리해야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관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는 부부관계, 주님이 기뻐하는 부모와 자녀 관계,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고 내 직장 생활 속에서 이 관계는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지 않고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 구원을 받은 존재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삶에 대한 마지막 적용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관계를 하는가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어요? 자, 전체 정리해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 그럼 주님이 나의 죄를 구속해 주신 것을 내가 믿고 나는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주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주님과 관계가 깨졌을 때는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생겼다. 어떤 아이가 돌멩이를 치울 때 자기 힘을 다해서 다 하더니 아빠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내 힘을 다해서 다 했어요. 그러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아빠가 너는 최선 다하지 않았어. 아니에요. 나는 최선 다했어요. 지렛대를 가지고 또 올려보기도 하고 다 했어요. 너는 너를 도와줄 아빠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 우리의 최선은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됐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 주인이 내 삶을 인도해 가세요. 어떻게 인도해 가시죠? 다윗은 이것을 나의 목자라고 그런 얘기했어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끊어 읽기를 잘못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목을 자신이, 목자시니 중요하죠. 내가 부족함이 없겠다. 그렇게 됐죠. 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변화가 온다 그랬죠. 어떤 변화가 와요? 내면의 변화. 무엇의 변화가 오죠? 자아관, 그 다음에 세계관, 그 다음에 가치관. 이 변화는 외형적으로 나타날 때 뭐로 나타나죠? 삶의 해석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죠. 이렇게 달라진 사람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자기 삶에서는 어떤 면에서 변화가 나요? 섹스에서 변화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요, 돈에서 변화가 나타나죠. 파워, 힘쓰는 데서 나타나죠. 힘을 가지고 남을 점령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서 나타나죠. 그 다음에 관계에서 나타나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것이 저절로 되느냐? 안 돼요. 어떻게 돼요? 레슨 하셔야 돼요. 엑서사이즈를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디스플린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삶을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이 원래와 연결 없이 계속만 하면 그런 기능적인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탈진해요. 저는 훈련이 많은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탈진이 심해요. 탈진 신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은 여러분이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절대적인 교제, 말씀에 큐티를 하고 주님과 기도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 이 나머지 삶이 계속해서 어떻게 들어와요? 계속해서 사탄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부패한 성품이 계속해서 이것을 공격해 와요. 그럼 여기서부터 무너져요. 그럼 여기는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껍데기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맹목적인 도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삶에 대한 훈련이 뭘까요? 그래서 큐티 모임도 하고 교제도 하게 하면서 같이 말씀도 나누게 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게 하고 서로 섬기는 일도 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찾아가도록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공동체.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정말 복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사이에 자기를 위해서 쓰고 싶어요. 이걸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요. 이 가지고 남용해요. 오용과 남용하지 말라 그랬죠. 오용과 남용을 해요. 이것 가지고는 남을 내 목적을 이루는 대상으로 그렇게 삼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주신 관계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샘플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바나바라고 봤어요. 성경에 바나바. 그래서 이 바나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잘못하면 바나나가 되고 더 심각하게 좀 바라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교제를 좀 다루시죠. 예,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필요하다는 이 성김의 리더십이 빠져버리고 나면 아무리 거룩한 목표를 가져도 그걸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길러보면 또 아이를 이렇게 보면 철저하게 부모에게 섬김과 사랑 속에 헌신 속에 그렇죠. 똥 싸놓고 미안해가지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똥 쌌어요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빡빡 울잖아요. 자, 뭘 잘했다는 듯이 그죠. 배고프면 얻어먹으면서도 그냥 좀 주세요 배고파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무조건 우는 것으로 모든 것을 자기 의사를 표현한 어린아이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것들은 체면도 없단 말인가? 그런 생각하는 부모가 있나요? 없죠.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는 섬김과 절대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면 서번트 리더십인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청이다. 들어주는 거다. 그 사람이 뭐 여기에는 할 얘기가 많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얘기할 때 입의 말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목의 말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가슴의 말을 얘기하고 배의 말을 얘기해요. 경청이란 그 사람의 적어도 가슴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경청이에요. 입의 말은 서로가 얘기해도 상처받지 않아요. 오늘 날씨가 좋죠? 아니 비가 좀 오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얘기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얘기가 진행. 오늘 날씨가 좋죠? 예, 당신이 겨울만 되면 천식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죠. 그래서 날씨가 추우면 당신 걱정이 먼저 돼요. 그러면 이야기가 입에 얘기해서 목에 얘기해서 가슴에게로 내려가요. 그럼 대화의 수준이 가슴에 있는 대화. 그렇군요. 당신이 그런 말 할 때 내 마음이 갑자기 뭉클해져요. 아니 당신이 너무 고생하는 걸 봤기 때문에 친구가 너무 고생하는 걸 봤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날씨만 추우면 당신 생각이 먼저 나요. 그럼 따뜻함을 느껴요. 그리고 이것이 소통되고 나면 마음의 감동이 내 마음속에 와닿아요. 바로 그 사람과 만나고 싶어져요.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싶어져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이 언어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대화의 마음의 이야기. 그러나 새 날아가는 소리 하면서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은 거예요. 새 날아가는 소리 뭐죠? 자기 입장에 서서 얘기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세요? 부흥회한다고 해서 리더이기 때문에 참석은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면서 저녁에도 늦게까지 남아서 참석해야 되고 가고 나면 뒷정리해야 되고 토요일 날 그래도 모처럼 아침에 늦잠 자는 날 아침부터 나와서 세미나 한다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앉아서 여기서 억지로 들으려고 하니까 때로는 아는 얘기도 많은데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잠과의 싸움, 그 처절한 싸움을 이 자리에 앉아서 벌여야 된다는 여러분 자신 얼마나 힘드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열심히 들어준 여러분이 정말 고맙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잘 들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아니 자려면 집에서 자지 왜 여기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리더예요. 여러분이 얘기할 때 그렇게 다른 사람 졸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을 뜨고 똑바로 나를 봐요. 그러면 어떤 마음 들어갈까요? 보지만은 내가 네 얘기 듣나 봐라.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들어주는 게 경청. 들어주는 건 눈과 눈을 마주치고요. 그리고 세상에 들을 이야기가 당신밖에 없다는 듯이 각도를 약간 한 15도쯤 기울여서 그리고 가끔 고개를 끄덕거리고 말할 필요 없어요. 해답을 알려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경청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잘 듣는 사람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실패한 사람이 2만 명을 모았어요. 조사를 해봤어요. 그 중에 85%가 인간관계에서 실패해서 사업이나 자기 모든 영역에서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잘 들어주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겠어요. 이러면 미안해서 자주도 못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다. 내가 아침에 이렇게 졸리는데 이 졸리는 마음을 어떻게 알지? 또 내가 어차피 해야 될 일도 많고 간밤에 일도 많이 했는데 지금 내가 오늘 특별히 꼭 해야 될 일인데 그 바쁜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이 자리에서 듣고 있다는 건 어떻게 알고 있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할 때 사람들은 거기서 굉장히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게 이게 랍보 관계로 형성이라고 하죠. 심리학에서는 랍보라 그래요. 심리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관계가 형성되는 이 공감하는 것. 세 번째는 치유해 주는 거예요. 치유는 그 사람 속에 있는 회복에 잠재기는 것을 이렇게 자극해서 스스로 자기 문제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치유라고 생각해요.
치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회복과 성장, 리커버리와 그로스가 함께 합쳐진 것이 힐링이에요. 힐링. 그래서 힐링되면 치유가 일어나요. 그 사람을 그 마음속에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 그 네 번째는 스튜어드십, 청지기 정신. 이거는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는 여기에서 쓰임을 받을 뿐이다. 반드시 청지기와 주인의 차이는 뭘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든지 정산이 반드시 있다는 것. 스튜어드는 반드시 정산이 있다는 것. 두 번째, 그 시기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정한다는 것. 이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내 것처럼 다 위임이 되어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것. 반드시 정산한다는 것.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위임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 건강, 나에게 좋은 가족들, 물질, 지혜 다 나한테 위임되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위임했던 그분이 어느 날 찾아가시면 나는 없는 거예요.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데려가시겠다면 언제든지 데려가는 게, 그리고 반드시 거기는 심판이 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심판에 대한 것이 있다는 것. 그 청지기 정신. 한국은 지금 이거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다음에 있다면 공동체를 존중해 주는 것. 예, 공동체. 그 서로가 봉사하고 진정한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서번트 리더십. 공동체를, 개인도 생각하지만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개인의 성장을 도와주는 사람. 그 개인의 성장을 통해서 그 개인이 공동체를 향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가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미국의 한 편의점에 이상하게, 장소가 그렇게 좋은 장소는 아닌데 매상이 많이 오르는 세븐일레븐이라는 편의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본사에서 인스펙터를 거기에 이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저 지점이 왜 이렇게 매상이 좋은지. 매상이 좋은 장소도 아닌데, 지금 제가 옛날에 들었던 게 콜로라도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덴버의 어느 지역이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좋은 위치도 아닌데 좀 약간 외진 데인데 여기에 그것이 좋은지, 자기가 이제 한 손님이 되어서 그걸 방문해서 이제 인스펙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느 편의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앞에 있어서 오면 찍어가지고 바코드해서 보내주고. 그런데 그중에 특징적인 어떤 남노한 할아버지 한 분이 물건을 집었다가 놓았다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기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지막 바나나를 하나 들고 와서 계산을 하는데, 그 종업원이 그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꼭 안아주더래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침은 드셨어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나갈 때까지 밖에서 나가서 이렇게 손도 흔들어주고 그러더는 거예요. 인스펙터가 깨달은 거예요. 여기는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랑을 파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판다. 마음을 함께 나눈다. 이것이 교육 과목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그래요. 자, 회사의 매출도, 또 회사를 경영하는 것도, 어느 공동체든 바로 이 공동체가 공동체 되게 했던 일들이 뭔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의 목차를 한번 보세요. 오늘 다 다루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12시만 되면 영화를 상영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12시 반에는 끝나야 된다고 홍 목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티면 여러분 영화 한 편을 보고 끝나고 즐거운 점심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조금만 버텨서 한번 보세요. 자,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어떻게 초대교회를 초대교회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공동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임재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감동으로 함께 모여서 그들이 같은 꿈과 같은 비전을 나눌 수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역사와 그 구조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만들 수 있었던 그 바나바에게서 볼 수 있는 그의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나누겠어요. 첫째는 섬김과 위로의 사람이었다. 가장 두드러진 것. 바나바의 성품은 섬김과 위로의 사람이었다. 바로 이 사람은 바로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이과 사람을 세우는 사람 바나바였다. 사람을 세워나가는 사람이었다.
바나바를 통해서 세움 받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언니들 좀 대답해 봐요. 바나바를 통해서 정말 위대하게 세움을 받은 사람, 바울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바나바 없이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다루게 될 거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치유함을 받은 사람 누굴까요? 전혀 쓸모없어서 버림받았는데 치유함을 받았어. 마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가가 밤빌리아를 지나서 더베라는 곳인가 거기서 도망갔죠. 선교여행할 때. 그것이 1차 여행 끝나고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여행 떠날 때 둘은 그렇게 나눠질 수 없는 사이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나눠지게 만들었던 이 마가, 어쩌면 이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마가를 데려가자 그럴 때 바울은 아니라고, 당신은 그렇게 관계를 생각하냐고,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 사역을 생각한다고. 저가 그 더베라는 곳에, 용어가 지명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선교적으로 굉장히 공경과 어려움을 처할 때 자기가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갔던 그 마가를 다시 데려갔다가는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더 이상 실패한 인생은 쓰지 않는다고, 배신한 인생을 쓰지 않는다고. 그래도 바나바가 아니라고, 그래도 데려가서 유익하게 될 거라고, 데려가자고, 아니라고. 결국 그래서 싸워서 헤어졌어요. 바울은 신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난 다음 바나바는 이 바로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마가를 치유했는지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 마가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라고 얘기해요. 왜냐? 베드로의 말하는 것을 받아 적어서 기록한 사람이 마가였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벌거벗은 청년이 호디부를 뒤집어 쓰고 있다가 도망간 얘기는 자기의 이야기다. 부끄러워서 이름을 적지를 못한 거예요. 마가였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저는 나의 사역에 유익하다고 다시 회복시켰던 사람, 한 사람을, 도망간 사람, 배신한 사람을 회복시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다. 사람을 멋지게 세운 사람도 바나바지만 정말 회복 불가능한 사람을 회복시켜서 그 공동체의 가장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사람, 바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 바나바였다. 제자 훈련과 마찬가지. 세 번째는요, 충만한 영성의 사람 바나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는 우리는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열심은 사그라듭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 끊임없이, 저는 가정생활 하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가정생활도 끝내고 싶을 때가 참 많았어요. 전 제 집 사람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다시 태어나면 서로 만나지 말자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우리 너무 만나서 고생 많이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실의 그 어려움과 더불어서 겪었던 일들, 집사람도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뒤에 나오는 우울증으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여러분에게는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그 우울증 때문에 저도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생각했던, 단순히 삶이 못 살겠다 이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이 포기되더라고요. 내가 살아온 삶이 허무하구나. 집사람은 3번이나 임종기도를 받았어요.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정도로 지치고 힘든 삶, 그 정도로 삶이 너무나 달랐던 인생이에요. 성격 유형도 전부 다 달라요. 저는 ENFP면 이 사람은 ISTJ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 다른 것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할 때 이 성격 유형과 영성이라는 그 과목을 들으면서 야, 이런 성격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고, 한국 오니까 이미 소개되어서 그게 MBTI라는 것이 그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될 때 그 가정 속에 찾았던 그 의미, 그래서 이 아내야말로 나에게 가장 하나님 주신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 제 아내도 하나님 내게 주신, 정말 이 사람과 사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하고 내가 사는 사람하고 너무 달라, 그렇게 했던 그가, 그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을 때 가정을 가정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교회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전에 동안교회 처음 갔을 때, 결국 김동호 목사님도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인데, 갔을 때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이권 다 끊어버렸어요. 이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들어오는가 하면 영수증, 책 산 영수증 가지고 와서 책하고 영수증 하나씩 체크하면서 꼭 코스트코에서 뭐 이렇게 나갈 때 체크하듯이 그렇게, 이 책은 왜 없습니까? 아, 누가 갖고 왔다고. 이 책은 왜 2권입니까? 샀는데 모르고 또 한 권 샀다고 설명을 일일이 다 해드렸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어쨌든 자기 이권, 교회 캐시를 빼서 자기 회사에 어음으로 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어떤 정신들하고 싸운 거예요. 힘들었죠. 처음 가서 생활비가 되지 않는 사례비 때문에 힘들었던, 강의를 나가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혼자 본당에 올라가서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과의 철저히, 내가 너를 여기 보내지 않았니? 너밖에 갈 사람이 없어 너를 보냈지 않았니? 너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내가 너를 신뢰하고 믿었지 않니? 내가 도와줄게.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순간순간 도와주시면서 그 공급함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지도 못했을 거고,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뭐 대단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한 교회라고, 2014년도 우리나라 한 6만 개에서 7만 개 되는 교회 중에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 이 기운실에서 주는 대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저희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예요. 복음적인 교회예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재정의 사용도나 지역사회를 위한 거나 여러 가지 담임 목사의 뭐 여러 가지 볼 때에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 상 받을 만큼 하나님께 주셨던 그 모든 고달픔, 여러분 의롭게 사는 것은 고달파요. 죄를 지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죄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죠? 죄의 즐거움의 추억이 얼마나 나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 한 잔에 그 술잔, 따뜻한 그녀와 잡았던 따뜻한 손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표현을 지금 부드럽게 하지만 어떤 건지 여러분 알 거예요. 그 죄 추억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임없이 내게 공급되지 않는다면 내 자아관이 건강하게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실패할 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잘 나갈 때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밸런스를 찾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이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야, 이 삶의 주인은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 밸런스를 찾게 하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성령께서 오시는 그 힘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오늘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삶,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성이에요.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공동체에 나누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바벨탑을 쌓게 돼 있어요.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해보자, 내 능력으로 해보자. 그 능력은 쓰다 보면 고갈돼요. 탈진해요. 탈진하면 엉뚱한 짓, 탈선을 하게 돼요. 일탈을 하게 돼요. 탈선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교회 안에서. 정말 좋은 자원인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저는 제가 유명한 신학자라도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와 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 중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본 적은 없어요. 한국에 지금 이 얘기도, 칼발트라는 유명한 신학자 있어요. 전 신처럼 떠받드는 유명한 신학자. 그러나 지금 최근에 칼발트가 첩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프린스턴에 여행할 때도 그 여인과 데리고 다닌 그 사실들, 세계적인 석학이었지만 그 신학의 영향을 우리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생활과 삶 가운데서는 무너지고 있는 그를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떠나서는 바나바를 생각할 수 없어요. 바나바는 자기의 삶 이상으로, 요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한 말이 뭐예요? 너는 나와의 관계만 중요시 여겨라. 그러면 너가 승리하게 될 거야. 너는 전쟁 치려고 전술을 연구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 이 요사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장 7절 8절 9절 계속 나오는 말씀.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내가 너에게 시키는 걸 좌로나 우로나 취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성경 여호수아에서 곳곳 보면 주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다 순종하였다. 다 순종하였더라. 승리의 뒤에는 다 순종하였더라. 그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전략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전쟁 전략이었어요. 제가 여호수아에 대한 책을 하나 썼으면서 그걸 본 거예요.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순종이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한번 봐봐요. 중요한 싸움 고비마다 순종하였더라 그 단어가 반드시 나와요.
처음에 요사 초두부터 나오던 그 단어가 중간중간 승리에 나오는데, 사사기의 특징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던 것이 슬슬 떠나면서 자기 자신의 욕망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사사기 혼란의 시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이, 자아관이 병들고 세계관이 병들고 가치관이 병들면서 사사기가 되고, 사사기는 멸망의 역사, 무너짐의 역사, 깨어짐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영성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 네 번째는 뭐냐? 순종과 선교의 사람. 뭘까요? 순종과 선교의 사람. 자기 사역과의 관계를 그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 그 앞에 바나바는 순종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는 선교라는 게 뭘까요? 선교라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주기도문에 나오죠. 하늘의 뜻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이 주기도문에, 저는 여러분이 기도 못한다 그럴 땐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아버지란 표현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썼던 표현이에요. 그 전까지는 야훼라는 표현도 못 쓰고 아도나이 이렇게 간접 지칭으로 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란 표현, 그 아버지란 표현은 예수님이 처음 쓴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제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일학과 화평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주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바로 그 삶, 그것이 사역이에요. 그 사역과 그 사역에 임하는 바로 이 바나바의 자세는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선교에, 거기에 중심을 두었어요. 그것이 결국 자기 삶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의 현장이 뭘까요? 공중에 뜬 신앙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될까요? 여러분, 사단과 우리와의 전쟁터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딘지 아세요? 가장 사단이 여러분을 조종하기 위해서 가장 치열하게 여러분을 공격하는 곳, 마음에는 세 가지가 있죠. 생각, 감정, 습관.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터가, 성령과 함께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검은 개와 흰 개가 싸우면 어느 개가 이길까요?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단순히 검은 개와 흰 개가 싸우면 어느 개가 이길까요? 잘 먹인 개가 이깁니다. 여러분은 어떤 개를 여러분 속에서 잘 먹이고 있습니까? 탐욕과 욕심과 죄와, 그리고 나의 욕망에 대한 그런 것에 계속해서 먹이고 계시는지, 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습관이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전쟁터예요. 두 번째, 우리의 관계가 전쟁터예요. 내가 누구와 만나서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실험에서 검증이 된 거예요. 아이들 두 부류를 모아놓고 전쟁과 싸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도록 보게 한 그 영상을 보게 한 아이와, 그 다음에 사랑과 화해로 하는 영상을 보게 한 아이 두 군을 조사했더니, 이쪽 싸움을 보게 한 아이는 자기를 풀어가는 방법도 싸움과 다툼과 투쟁을 통해서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평안과 화평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다, 저 친구 만나면 걱정이 와, 두려움이 와, 그 친구 만나면 내 마음속에 충동이 일어나. 그 친구 만날 필요 없어요. 목사님, 그러면 이 친구가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죠? 저 원수가 우리 집안에 있어요. 성경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원수와의 관계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집사람이 저와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 때 이상하게 집에서 저만 들어가고 나가면 성경만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여자가 경건해졌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죄성과 나의 속상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자기를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이 여자가 참 무서운 여자구나. 나를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보다니, 신적인 능력을 받아서 이기겠다 할 때 나는 묵사발 되겠구나. 관계가 참, 내가 무슨 책을 보느냐? 우리 한국은 아침 드라마 있거든, 텔레비전에. 거의 다 막장 드라마예요. 언니, 형부와 좋아하는 또 처제의 관계, 이런 관계. 뭐 삼각관계는 예사예요. 오각관계 이런 거. 그거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도 바람 피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남에 사는 사람 중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연상에, 자기 남편 말고 연하에 남자를 둔 여자는 금메달, 동갑은 은메달, 연하는 동메달, 아무것도 없으면 목메달. 그게 보편적인 문화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패션이라고 할 때는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한 100만 정도가 따라가고 있으면 패션이라 그래요.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트렌드는 500만 정도가 따라가면 이게 추세라 그러죠. 추세, 유행, 그다음 컬처. 컬처는 뭐냐? 문화라 그러죠. 문화는 1000만 명. 그래서 영화가 왜 1000만 명 봤냐, 이것이 왜 기준이 중요하냐면 그 영화는 문화를 만들어요. 문화는 생활을 만들고 삶의 방향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이 관계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요? 네가 좋아하는 것 해, 네가 필요한 것 해, 네가 원하는 것 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는 거죠. 우리의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따르기에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는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치는 게 뭘까요? 기도예요. 우리를 치는 것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를 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날마다 나를 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철저하게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라는 것. 예배는 거룩한 긴장이 있어요. 거룩한 두려움이 예배에 있어요. 예배에 와서 여러분이 구경하고 나를 감동시켜봐, 찬송이 좋았다, 말씀이 좋았다, 그것이 아니라 예배는 나와의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님은 나의 창조주입니다, 나는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자리를 바로 확인하는 것이 예배예요.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는 어쩌면 내가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그 하나님. 그 관계라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과 만난 어느 책과의 만남, 어느 영화와의 만남,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한지를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좋은 공동체에서 속한다는 게 그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 보고 그래요. 여러분이 어차피 인생을 살면서 자주 만난 사람이 5명 내지 6명이래요. 대체로 가까이 만난 사람이 15명에서 17명 정도 된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만난 사람이 100명에서 2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다 못 만나고 만날 바에 여러분 속에 나에게 정말 안 좋은 영향을 준다 할 때는 끊어버리라 그래요. 그 친구와 그 사람이 가족이라면 끊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열심히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 관계보다 더 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아나가고 거룩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디예요? 말이에요. 말. 우리의 전쟁터가 말이에요.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말은 생명이 있어요. 성경에도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는 이것을 다 심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유익한 말, 해로운 말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말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된다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 주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원망하니까 다 죽게 만들었어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입술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내 생각에 떠오른다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서 실패한 사단은, 관계에서 실패한 사단은 우리의 말이라는 마지막 최후 접전 지역에서 승리하기를 원해요. 사람은 자기가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말에 자기가 묶여버려요. 에이, 더러운 세상, 쟤하고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도무지 안 돼. 그 말에 자기가 카테고리화 시키고 그 말에 자기가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 말이에요.
언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워요. 이 사단의 격전제예요. 뭐 하다가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현장을 하나님 기뻐하신 삶으로 만들어간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이라는 사람, 저 바나바라는 사람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바나바는 구브로에 사는 레위인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대교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제일 먼저 믿음으로 믿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그에게 헌신과 희생이었어요. 헌신과 희생, 여러분 혹시 바나바에 대해 아는 분 있나요? 어떻게 나타났나요? 제가 오늘 너무 흥분해가지고 목을 많이 써서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헌신하도록 만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나올 거예요.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자, 함께 재산을 팔아서 반만 바친 사람 있죠? 아선생,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람은 재산을 다 팔아서 반만 하고 다 내었다고 거짓말을 했죠. 마찬가지로 그 사건과 비교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공동체 앞에 내놨어요. 왜요? 그 당시 교회 공동체가 뭘까요?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을 포용했어요. 과부들 중에는 참 과부가 있고 거짓 과부가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하고 상관없으니까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있어요. 히브리파 과부는 이 이스라엘 안에서 살면서 남편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사람이 과부고, 헬라파는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다른 지역에 살다가 그쪽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과부라도 차원이 달라요. 구제금이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훨씬 더 많이 가요. 그래서 초대교회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7집사를 세우게 된 얘기는 들어봤죠, 그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재산 판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헌금할 때 손이 덜덜덜 떨려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재산 속에는요, 내 사연이 들어있어. 내 눈물이 있고 내 땀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재산 벌 때 자존심 상하는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재산은 그렇게 사연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생명체와 마찬가지. 이 재산은, 이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사도들 발 앞에 뒀다는 것은 내가 내 것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 앞에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유익이 됐으면 좋겠다. 희생과 헌신의 사람, 이것이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에 전혀 헌신이 없는 사람. 제가 처음 가서 임직자 뽑을 때 제일 먼저 뒀던 것이 헌금하고 예배 시간 참석을 기준으로 뒀어요. 그랬더니 돈에 대해서 뭐 기준을 갖는다고 막 불평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사람이 헌금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사람이, 장로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교회는 돈을 가지고 따지는 곳이 아니다. 아주 고상하죠. 대단하죠. 그러나 그 속에 숨어있는 그 욕망이나 잘못된 것을 스스로 쏟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진정한 시간과 물질의 헌신이 없으면 없어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공동체를 도왔던 사람이에요. 뭐로? 바나바의 별명이 뭐죠? 위로자예요. 오늘 이것밖에 못할 것 같아요. 위로자. 공동체를 도왔어요. 그 다음에 그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건 미래를 세우는 거예요. 저 어떤 사람 세웠죠? 교회를 위하여 사울을 세워서 바울 되게 만들었죠. 마가를 세워서 도망자 마가를 순교자 마가로 바꾸었죠.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없다면 초대교회 오늘날 모습의 기독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신이 직접 선교에 갔던 선교사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삶의 현장을, 우리 교회의 미션이 그예요.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그는 자기 삶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었지만 그 자신이 선교사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선교사가 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뭘까요? 회복과 치유의 사람이 됐어요. 누구죠? 마가. 아마 마가뿐 아닐 거예요. 마가가 드러난 사람이 마가뿐 아니라 그 사람이 병들고 지쳤을 때 그 사람을 회복시킨 사람,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삶의 모습이에요. 저는 크리스찬의 가장 전형적인 삶의 패턴이 이렇다고 생각해요.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면 내 삶을 들여 헌신하고 희생해야 돼요. 구체적인 삶의 헌신과 희생이 되어지고 그것이 이어지면서 무엇을 이루어져요?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만날 때 이걸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지쳐있는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것이 위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다윗을 다윗에게 일깨우는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그 촌철살인이라는 한마디 핵심을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눈이 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다시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나온데 첫째는요, 내가 이왕에 할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여러분 같이 공동체에 나올 때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 당연하게 나오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를 격려하는, 오늘 어떻게 나오게 됐냐고. 바쁜 일 많을 텐데 주일날마다 나오는 형제의 모습 볼 때 참 대단하게 내가 도전받는다고. 이 한마디가 그 형제로 하여금 주일날 예배를 빠질까 말까 하는 그 분기점에서 굉장히 교회 다시 나올 중요한 하나의 모티베이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위로하는 거예요. 다시 경장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공동체를, 그러니까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세워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찾아갔어요. 다소까지 찾아가서 10년간이나 떨어진 그를 찾아와서 헬라 문화에 젖어있던 사람이 헬라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사람만큼 탁월한 사람이 없었어요. 데리고 왔어요. 교회가 부흥했다 그랬어요. 자신이 선교사로 떠났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가 됐어요. 이게 원래요, 그 1박 2일 동안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강의를 여러분 오전에 지금 다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집에 가서 쭉 한번 보세요. 목사님께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드리고 할 테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이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훈련 받고요 3개월간 봉사를 해요. 식당이면 식당, 아니면 어린이 도서관이면 도서관, 그 다음에 막 클린, 이러면 청소면 청소, 그 다음에 그리고 단순히 그 역할은 기능은 달리하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사람을 세워나가는 언어, 이 모든 거 가지고 공동체를 어쨌든 간에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자기가 만난 사람에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용기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마니또 게임이라는 거 알죠? 마니또 게임, 천사 게임. 그 천사처럼 그 3개월 동안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3개월 해요. 그리고 한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 오는 사람을 격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또 일도 많아요. 바나바 단순히 자원봉사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거복으로 섬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한번 하고 나면 교회 그 사람 보면 유리창 있으면 유리창 닦고요, 불 켜져 있으면 불 끄고 다니고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 다음에 바나바 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연세 많은 어른들에게 음식을 갖다 줄 때도 정말 고맙다고 인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이 인사하게 되는 거예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계속 할 때마다 챌린지를 해요. 그리고 안 되면 차출해요. 훈련받고 나면 집에서 설거지하는 남자들이 설거지하기 시작해요. 분리수거 안 하던 남자들이 분리수거하고 아내 일을 도와주기 시작해요. 불평하던 일들이 남편들이 또 가정을 또 살피게 돼요. 여기서 훈련이 안 될 때 밖에 나가서 뭘 하겠냐 이거예요. 가정에서 못할 때 밖에 나가서 못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무슨 남북 통일이 되겠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북 통일 참 영원한 얘기다. 왜? 우리 안에서도 하나가 안 되는데 무슨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진짜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하나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함께 의논하고 해나가는 것, 이거 편리하기 위해서 조직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제는 조직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그건 죽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섬겨나가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미국도요 하이처치라 그래요. 조직교회는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로우처치, 조직이 없는 교회, 그런 게 지금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메인 디나미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감리교, 장로교 이쪽은 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조직을 위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중요하고 그들의 신념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전도와 복음의 열정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성장하는 교회, 침례교, 순복음, 독립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동성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시간이 한 10분 지났어요. 자, 여러분이 영화를 한 편 보게 될 거예요. 영화, 이 화면이 뜹니까? 예. 영화를 한 편 보시죠. 1시간 한 반 가까이 되는 걸 30분에 함축시켰으니까, 예,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잠깐 말씀하고 마무리 짓죠. 함께 보겠습니다. 불 조명 꺼주시고, 예. 영화 잘 보셨죠? 예, 페이포드 투 그런 영화인데, 예, 짧게 이제 요약해서 잘 보셨어요. 예, 이게 실화라고, 그렇게 실화를 바탕으로 이게 영화를 만들어서 미국 서부 지역의 주로 중심으로 그렇게 됐다 그래요. 이 아이가 생각했던 것, 도움 준다는 것, 누군가는 외로운 사람, 누군가는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근데 한 사람이 그 세 사람에게 주면 그 세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갚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실패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번져나갈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이 아이 나름대로 가졌던 그런 생각이기도 하죠. 이 세상을 바꾸는 것, 우리 공동체를 바꾸고 우리 사람을 바꾸는 힘이 뭘까요? 성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괜찮은 것 같지만 다 외로워요. 같이 앉아서 외롭지 않은 척하고 있지만 우린 다 외로운 존재예요. 누군가에게. 사람은 세 가지 헝거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터킹 헝거리, 내가 정말로 내가 마음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배고픔이 있어요. 정말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지 못하는 그런 헝거리가 있어요. 러빙 헝거리, 정말 사랑하고 싶은 사람,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다는 사랑에 대한 갈증. 터칭 헝거리, 내 마음에 와닿도록, 내 삶에 와닿도록 정말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다는 것. 어쩌면 그것이 고아와 가버를 보고 창기와 세리를 바라봤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저희 교회는 이거 계속 실천해요. 이런, 우리가 그렇게 청년들이 많은, 그렇지만 1년에 한 70톤 정도, 사랑의 교회가 한 28톤 나왔다 그러는데 저희 교회는 한 70톤 정도 쌀을 모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줘요. 또 부활절 되면 사순절 기간에 그 차세대 계층, 법적으로 도움받지 못하는 사람들, 법적으로는 자식이 있는데 실제 도움받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그 사랑의 상자를 모아요. 필수품을 모아서 3,000여 개 이상씩 나눠줘요. 그리고 가까운 경희대 병원에 저희들이 매년 한 성탄절 헌금 전체를 학교와 또 병원에 보내줘요. 그 외국인들이 와서 보험이 없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실천을 해요. 그런 작은 마음들이 점점 번져나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가 행동만 저렇게 해서 하면 그건 사회사업이에요. 우리 내면 속에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신앙의 귀한 본질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해나갈 수 있다면,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해나갈 수 있다면 보람 있는 일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해요.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나바 같은 삶이라고 생각해요. 작은 친절한 말 한마디 던져주는 것. 우리 여기 어제도 이제 약국 가는 우리 형제 자매 집에 갔었는데, 약국 가는 장로님 계세요. 우리 여자 장로님이신데
이 작은 약국 하면서 힘든 사람은 그 집에 다 와요. 얘기하다 가요. 처음 오는 사람에게, 학생들 처음 오는 사람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하면서 전도를 많이 하는 거 봐요. 예, 아픈 사람들, 병원에서도 우리 의사 선생님도 있는데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자기 의료기술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주고, 그런 작은 마음들이 나누어지면서 세상은 적어도 조금씩 밝아질 수가 있어요.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불평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흑인한테 그런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자네는 청소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내가 맡은 작은 부분이라도 깨끗하게 치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할 수 없냐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민자의 삶, 또 유학생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 거예요. 작은 손 내미는 작은 따뜻한 작은 손 내밈이, 작은 반찬의 나눔이, 사랑의 나눔이 조금씩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서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너는 집에서는 안 하면서 왜 밖에서만 하냐, 이런 얘기 들으면 별로 좋은 작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 안에서 하고 연습이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고 그리고 레슨 되고 엑사이즈 된 것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할 때 그것이 전도가 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공동체가 되리라고 믿어요. 예,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잠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하죠. 우리가 오늘 바나바에 대한 묵상을 잠깐 했었어요. 교제 전체를 다루진 못했지만은,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도 외로운데 내가 나를 돌아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하겠냐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격려하라 그랬고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살며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한 2분 동안만 우리 그렇게 기도할게요. 아버지, 주님, 하나님, 참 외로울 수밖에 없는 우리 삶 속에 내가 너를 고아와 가부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앞에 자주 머물러서 주님의 그 도움을 요청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제 삶이 주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제 손이 주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제 발이 주님의 발이 되게 하시고,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제 눈이, 제 입술이, 제 귀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연습도 반복도 없는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셔서 자유케 해주셨사오니 이 좌음을 죄를 짓는 데 쓰지 않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꾸는 작은 몸짓이 하나님 주의 크고 놀라운 주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목사님.